예, 지혜로 세상의 끝을 준비하라, 지혜로 세상의 끝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쭉 나가면서 물론 이게 강해로서 이게 차곡차곡 나아가고 있진 못해요. 그냥 마태복음의 어떤 이런 개략적인 내용을 쭉 우리가 이해하면서 설교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 장씩 보고 있고 한 장 안에서 제가 좀 더 설교하기 적합한 본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해 설교라고는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나아갈수록 뭔가 이 설교의 어떤 주제나 메시지가 좀 강력한 도전을 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설교도 그랬어요. 그죠? 막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저까지 어떻게 돼요? 좀 설교를 이렇게 좀 강하게 강한 어조로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사역으로 나아가면 나아가실수록 예수님의 마음도 어쩌면 절박해지시는 거예요. 이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알려줄 것은 많은데 너무나 여전히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점점 더 그 정점으로 나아갈수록 정말 그 비밀한 것을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투도 강해지고요. 어떤 이 설교의 주제도 조금 무거워지고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들으시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흐름이 점점 그렇게 강력해지고 무거워지고 대조적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23장에 이어서 오늘 24장도 설교하기가 좀 난해한 본문입니다. 내용이 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23장도 그러했죠. 23장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그냥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24장도 1절에서 51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긴 본문인데 이 전체 내용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무거운 주제고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4장을 문학적인 형태로 이해했을 때 묵시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묵시 언어. 밝히 드러나지 않은, 선명하지 않고 뭔가 조금 난해하여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묵시적이다라고 표현하죠. 선명하지 않게 좀 어렴풋하게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묵시적이다. 묵시적인 언어와 예언적인 언어.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언어가 혼용되어 있어요. 묵시적인 언어, 예언적인 언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셔요. 지금 제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한번 51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림잡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24장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시대마다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 예전에 1992년도에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라고 엄청난 이슈였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지상파 3사에서 생중계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장님인가? 그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교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이제 입금을 했는데 그분 개인 계좌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장님 씨 개인 계좌였는데 46억 원인가? 92년도에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분이 자기가 예언하기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말해놓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채권을 했는데 그 채권의 날짜가 1993년 며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죠. 그야말로 사기죠. 여튼간에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이 가까운 시점에는 제 기억에 2014년쯤에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는 한 여성분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올해, 그냥 그 당시 20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분이 재미교포예요. 재미교포인가 아무튼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가신 분인데 유튜브랑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막 올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0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끔찍한 참상이 벌어질 것이다. 막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뭐 인육을 막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뭐 제2의 뭐 위안부로 막 여성들은 끌려가게 될 것, 막 이런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동영 유튜브나 막 페이스북에 그런 거 막 올리니까 아유 저 여자 미쳤구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이주합니다. 그렇게 간 분이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대요. 한국 전쟁은 안 일어났습니다. 예, 안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 그 말에 현혹돼서 그렇게 막 이주하신 분들이 그 수많은 분들이요 대부분 멀쩡한 교회 다니던 기독교 신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말씀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묵시 예언적인 글들을 오용하면요 큰 혼란과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 그리고 구약의 묵시 예언의 그런 선지서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오용하면은 이게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너무나 묵시적인 책이라서 이상한 해석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죠.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뭐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14만 4천 임마진수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신천지에서는 자기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임마진 자의 숫자로 우리는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뭐 그러죠. 근데 그들이 포기활동 너무 열심히 해서 14만 4천이 넘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그리고 뭐 베리칩 얘기하죠. 뭐 이렇게 뭐 몸에 이제 막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몸에다 이렇게 칩 같은 거 바코드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그런 은유적인 내용이 계시록에 있거든요.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요. 근데 뭐 이상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는 이상한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들이 나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그럼 성경을 함부로 보면 안 되겠구나. 신학 공부를 잘 하신 목사님 같은 사람들, 신학자들한테만 성경을 배우고 듣고 해야 돼. 내가 함부로 성경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성경의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언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분명하게 해석이 잘 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세요. 왜요? 그 불분명한 묵시 예언들이 우리가 이미 믿는 바와 아는 바를 변질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모르는 얘기가 나와. 이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돼. 이것에 창념해가지고 이거 뭐 새로운 건가 보다. 갑자기 예수님이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나 보다. 이럴 일이 없다고요. 예,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묵시 예언적으로 표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아는 바가 달라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묵시 예언적인 언어들이 나오면 모르겠으면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주신 성경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알아보겠으면 그거는 알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심오함에 대한 증후군들이 있죠.
심오한 내용이 나오면 뭔가 이게 더 진리 같아. 이게 내가 알아야만 될 것 같아. 거기에 막 창념하는 거야. 아니요.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예언의 어떤 이런 책은요, 비밀한 암호 문서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통전적으로 쭉 보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초대교회 박해식이었잖아요. 이 1세기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아, 결국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탄의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상징적인 숫자, 뭐 그림 언어들 이런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24장을 보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접근해 보죠.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나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예수님, 아, 이거 성전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야. 와, 헤롯,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그 포로기 때 만든 초라했던 성전을 헤롯 왕이요, 정말 이제 웅장하게 다시 3차 성전으로 이제 개보수해서 지었습니다. 3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기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성전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냐면 거의 집채만한 화강화 이런 것을 떼어가지고 막 성전의 기초를 삼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게 지었어요. 멋있게, 화려하게.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감탄스러운 거예요. 우와, 막 이러면서.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면 진짜 저는, 와, 황홀한, 볼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서, 야, 무너질 거야. 야, 그렇게 화려해 보여? 그렇게 대단해 보여? 무너질 거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요, 이게 조금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침묵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침묵하고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참 보죠. 24장 2절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싹 다 저렇게 큰 돌들이 다 무너질 거래요. 바싹 무너질 거래요. 형체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침묵해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조용히 가가지고 여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아까 그 말씀 뭐예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에 대한 걸 묻는 거죠. 언제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임하실 거예요? 예수님, 어떤 방식으로 임하실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합니다. 성전은 언제 파괴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세상 끝장나는 날의 징조는 어떠합니까? 즉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묻고 있는 것이죠. 좀 이상해요. 예수님은 단지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예고하셨는데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예루살렘이 무너져? 그건 이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언제 무너집니까? 그럼 주님 그때 그건 마지막 때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십니까? 그리고 그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종말을 묻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51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51절까지 종말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쭉 말씀하시는 게 51절까지.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유대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읽어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AD 70년에 일어난 이 유대의 종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예고하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심판,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건가? 조금 이렇게 조금 분명하지 않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51절까지는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좀 섞여요. 세상의 멸망 같기도 하고 예루살렘 멸망 같기도 하고 좀 섞입니다. 자, 여튼 간에 근데요.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인가? 세상의 종말인가? 이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구분해야죠.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적인 이견들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니까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예언이 AD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인한 멸망, 그 사건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냥 흔한, 이미 종결된 세계사 속의 흔한 전쟁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 1차 청중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AD 70년의 일도 아직 수십 년 뒤의 일인 거예요. 그죠? 혹은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온 세상의 멸망도 나중에 이미 다 자기들 죽은 다음에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종말에 대한 예고로서 똑같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이거든 저거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절망적인 사건에 대한 예고라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이거든 저거든 그들에게는 둘 다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한 예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들에겐 종말이에요. 세상의 멸망도 그들에겐 종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던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종말로 이해하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는 우리는요, 2차 청중이죠. 1차 청중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동일한 충격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다. 내가 사는 세상의 끝으로, 내가 사는 세상의 파멸, 내가 사는 세상의 종말로 그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아니, 그거다로 오늘 24장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재림할 거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종말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내가 지금 약속한다. 다시 올 거다. 야, 세상이 우주가 없어져도 내가 다시 온다라는 이 말은 변개치 않는다.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야, 준비하고 있어. 나 반드시 올 거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내가 올 거야. 인자는 예수님을 스스로를 지칭할 때 줄곧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때는요,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종말, 세상의 파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유, 두려워라. 아유, 무서워. 끝이라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1차적인 의미로 유대 전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D 66년에서 73년 그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점령국인 로마와 피점령국인 유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그냥 잠자코 약하니까 잠자코 그냥 속국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AD 66년경에 총독이 게시오스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총독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죠.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하니까 이 민심이 동요되니까 반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총독도 있었겠지만 게시우스 플로루스는요 그냥 복종을 하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성전에서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신성 모독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그런 표현을,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이제 후대에 일어날 그 로마의 집정관 중에 하나였나 누군가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제사를 막 지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대 전쟁이 그때 촉발되게 되거든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가져와서 말씀하신 것을 봐서 이 게시우스 플로루스도 뭔가 성전에다가 부정한 것을 뭔가 세워놨다든가 아주 뭐 이렇게 더러운 짐승으로 뭐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든가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신성 모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의 어떤 그런 이제 거룩한 예물인 돈을요 17달란트를 강탈해 갑니다. 17달란트면은 그러니까 1달란트가 대부분 이제 달란트라고 하면 금이거든요. 30kg에서 36kg의 금을 1달란트라고 해요. 지금 금값 어마어마한데 1달란트 엄청나죠? 10억 가깝습니다. 그러면 17달란트면 수백억인 거예요. 그죠? 예, 수백억 단위의 돈을 그 당시에 1세기에 그걸 강탈해 갑니다. 그런 돈이 송전에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걸 강탈해 가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이 게시우스 플로루스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려요. 6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6천 명을요. 유대 전역이 피바다가 됐겠죠. 그래서 이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걸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 나라에 유리하게 전쟁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거의 유대 전역에서 로마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야,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이겼다 할 만큼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냥 그런 나라입니까? 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유명한 그 복종을 저지른 네로 황제. 가장 용맹한 자기 장군인 베스파시안 장군과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 이 두 장군을 보내서 야, 유대 반란 진압해. 이게 네로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과 티투스가 가가지고 이제 막 파죽지세로 그냥 유대 전역을 막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와중에 네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황제에 즉위합니다. 베스파시안 다음 황제에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막 이렇게 막 이게 잔치 벌이고 좋다 막 이러다가 베스파시안 맞다. 전쟁 중이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티투스 아들한테 티투스 장군 가서 처리하고 마무리 짓고 오시오. 그래서 다시 티투스가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티투스가 어떻게 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보급로를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 토둔을 쌓아버려요.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서 이제 더군다나 그때 이제 유대 종교 그 6월절 그 시기였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운집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큰 상태였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보급로가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거의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그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말로 표현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결국 그렇게 말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백기 들고 뭐 성문 열었을 때 들어가서 이제 티투스 장군과 로마 군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고요. 불을 질렀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검투사로 팔아먹습니다. 이 전쟁에서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날 그 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1948년에 국토를 다시 회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냥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이 2절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뭐 지금 성전에 그 흔적이 그 벽 하나 남아있다라는 걸 알고 좀 남겨놓으셨네. 그래도 벽 하나 남아있어서 거기에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에 대고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하죠. 성경의 1차 청중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끝, 종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종말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에겐 심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심판의 날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AD 70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게시우스 플로로스가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은 그것을 그들이 봤을 것입니다. 아,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유대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16절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펠라, 이제 뭐 페트라라고 오해들 하는데 페트라는 다른 곳이고요. 멀리 떨어져서 거기까지 못 갑니다. 펠라라는 곳에 가서 피신해서 생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가들 유세비우스 4세기의 교회사 학자거든요. 그리고 에피파니우스 4세기 교부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기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초대교회 전통에서 반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피하여서 누구도 죽지 않았다. 뭐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순종한 사람들, 멸망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이후로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말세 지말인가 봐. 정말, 2000년, 밀레니엄 이후 지금 2025년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잖아. 아니요. 예수님 이후로 계속 말세 지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종말을 선포하셨어요.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그 징조들, 전쟁, 기근,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 이 징조는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그냥 계속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만연한 시대를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질문, 언제 오셔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이걸 자꾸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알려주셨으니 어떻게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나요? 주님,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세상의 끝이 온다. 우리에게도 멸망이, 종말이 온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의 때든 아니면 정말 내 때에 주님 다시 오시든, 저 어릴 때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좀 천천히 오세요. 전 아직 결혼도 못 해봤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기도했던 저 어린 순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되게 막 좀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미선교회 같은 것도 있었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좀 많이 팽배했던 시대였기도 해서 어린 마음에도 막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튼 간에 우리에겐 필연적으로 인생의 종말이든 주님의 다시 오심이든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올림픽 육상에 보면 스퍼트라는 것을 합니다. 마지막 스퍼트.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또 거리가 좀 긴 육상일수록 달리다가 페이스 조절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스퍼트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모든 체력과 기력을 다 이용해서 내리 달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스포트 해야 될 전환점을 우리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그분께서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후로,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전히 완성하신 이후로 이미 우리가 전환점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스포트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미 지났어요.
이제 모든 성도는 스포트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전환점을 이미 지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중,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들은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 성도들입니다. 48절 말씀 볼까요? 48절 49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 늦게 올 거야, 천천히 올 거야,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이거 뭐 술 먹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인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태만하여 믿음의 삶을 게을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안 와. 뭐 온다고 거짓말 쳐놓고 안 와, 걱정하지 마, 놀자 하다가 알지 못하는 그 날, 그 때에 들이닥치셔서 엄히 때리고 벌하신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전환점을 돈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보았으니까요, 알았으니까요. 전환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니까요. 복음의 기초를 지금 거의 10가까지 갔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달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아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점점 세상이 악하고 흉흉해지는 것 같지만 또한 살기 좋아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네가 살아갈 세대는 정말 행복하겠다. 부럽다. 엄마는 그 세대에 못 살아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둡지 않습니까? 그냥 딱 봐도 전망이. 야, 네가 살아갈 세대는 정말 힘들겠다. 엄마 아빠의 세대는 낭만이 있었는데. 세상은 점점 좋아져요. 뭐 AI, 뭐 과학, 뭐 우주를 정복할 시대인 것 같아요. 의료, 뭐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막 나아가고 있습니다. 막 장기를요, 막 관절을 막 갈아 껴요, 막. 다음 세대는 너무 그래서 행복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저출산, 뭐 부의 양극화, 뭐 정치적인 대립 이런 게 점점 좋아질까요? 나아질까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오늘 예언하신 재난과 재해 계속해서 빈번해지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오늘 예언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상이 사상을 대적합니다. 종교가 종교를 점점 더 대적합니다. 더욱더 날카롭게 날석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전쟁하는 일이 처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점점 세상의 끝은 필연적이어집니다. 세상의 환란도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성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성도는 무슨 뭐 피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뭐 무조건 겪어야 되고 혹은 그 반대고 아니요. 누구에게나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포트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받았듯이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고통의 날을 감하시리라. 31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데요, 그저 지혜로 세상의 끝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혜로 세상의 끝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충성과 지혜를 말씀하세요. 충성과 지혜. 여기서 충성과 지혜는 뭘까요? 주인에 대한 충성과 지혜죠. 주님께 대한 충성과 지혜입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은 알겠어요. 충성해야지 주님께. 근데 주님께 대한 지혜는 뭘까요? 주님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뭘까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학교 공부할 때 지혜로운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쪽집게처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들만
딱 찝어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을 지혜로운 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디립다 싹 다 외워버려! 이거는 무식한 학생이고, 지혜로운 학생은 딱 중요한 것만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시간 할애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을 지혜로운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혜도 그런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쏙쏙쏙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런 거 지켜야지,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요. 반대로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성경에서 항상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지혜로운 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표현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5장 1절부터 나오는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사실은 그 본문이 오늘 24장에 붙어도 되는데 왜 25장으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열 처녀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 결혼식이 준비되는 거예요. 유대 결혼식은요, 이 10명의 이 들러리 여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오면요, 잔치 이렇게 성대하게 막 나팔을 불고 신랑이 오면 이 신부를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이 들러리라고 하면 뭐 이렇게 별 볼이 없는 뭐 중요하지 않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뭐 결혼식에 꼬신 거예요. 신부의 그 행진을 아름답게 빛내줄 그런 들러리를 쓰는 그런 이제 10명의 여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는요, 기름 등불을 준비했는데 혹시 모자랄 수 있으니까,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기름 다 채워놓고 예비까지 좀 준비해 놓자, 이렇게 한 여성들이 5명의 지혜로운 5처녀였습니다. 근데 표현되고 있는 미련한 5처녀는 충분하네, 야 저번에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고 대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들이 다급해져서 이 지혜로운 5처녀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5처녀가 뭐 싫어서 그게 아니라, 안 돼. 너에게 나눠줬다가 신랑이 더디 오면 우리 것까지 못 알게 되면 서로 난처해지잖아. 우리라도 들러리 서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너희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을 빨리 사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헐레벌떡 그 5명의 미련한 5처녀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요. 그 사이에 신랑은 와버렸죠. 그리고 결혼식장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들여보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다 신랑이 문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매몰차게 말씀. 너희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기다려. 너희는 내가 언제 올지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냐면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건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언제든지 믿음 가운데 스포트하며 준비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정 목사 또 우리를 종교적인 열심 안에 가두려고 하는구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마지막 때를 겁주면서 지금 겁박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니까 열심히 냅시다. 신앙 가운데 열심히 합시다. 지금 졸며 잘 때인가? 막 이러면서 지금 걸어갈 때인가? 달리십시오. 막 이렇게. 우리를 겁주고 이렇게 신앙의 올무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는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읽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큐티든 성경 공부든 뭐든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막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뭐 이 교회 공동체를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더 교회를 사랑하고 막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는 한평생 살겠노라 막 이런 다짐으로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안 그래도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정말 이런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우리에게 종교적인 올무가 되고 율법이 되어서 그 저주 아래 갇힐까 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저주 아래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조롱합니다. 야, 네가 신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조롱합니다. 자기도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강도가요. 다른 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를 바라보시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너도 함께 있을 거야. 내가 그 나라 갈 때 너도 나건에 이를 거야. 라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한편 강도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열심히 낸 적이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다름질한 적이 있습니까? 뭐 교회에 뭐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섬겼습니까? 아니요. 나쁜 강도, 뭐 물론 뭐 정치범이라고도 뭐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강도질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형수로 죽는 그 사람이 그냥 그 마지막 때에 뭐 한 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 가운데서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 한 분만 보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면 그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의 다름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 다가갈 때까지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자이신, 나를 위해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분 한 분을 정말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보며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이제 아람어로, 이제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언어가 이제 아람어예요. 이게 구어로 쓰는 게 아람어, 쓰는 건 헬라어.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시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일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니까 아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이렇게 결단하실 텐데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며 결단합니다.